그때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도 전국에 있는 그 재림 청년들이 대만에서 있는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 중국어 통역을 좀 맡아서 그 청년들 또 학생들하고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청년대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들의 어떤 활동과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 세미나를 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근데 모든 순서가 영어로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은 그 모든 순서들을 이 책자로 받아서 오전에는 전체 집회, 오후에는 이제 세미나실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세미나를 찾아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어느 날 어떤 세미나를 참석을 할까 하고 그 이제 주제를 보는 중에 제가 갑자기 한 주제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Your daughters shall prosperity. 제가 말해놓고도 영어가 영 이상하네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딸들이 번영하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딸들이 번영한다. 제가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 주제를 보니까 21세기에 사는 현대 재림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번영할까를 이제 가르쳐주는 세미나로 생각을 해갖고 내가 한번 이 세미나를 잘 듣고 우리 딸들에게 이 번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하고 번영하는지 한번 전해주겠다 생각을 하고 세미나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칠판에 보니까요, 뭐라고 거기 제목이 있었냐면 너의 딸들이 예언하리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Your daughter shall prophesy, 그런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영어의 그 앞에 글자는 같아요. Your daughter shall까지는 같고 프로페시가 있고 프로스페어리티가 있는데 저는 너의 딸들이 예언하리라고 하는 프로스페시를 순간적으로 아까 어떻게 봤냐면 번영하리로 봤어요. 근데 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30명이 앉았는데 다 여자입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갑자기 창피함이 좀 몰려왔는데요. 나는 우리 딸들의 번영을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주제를 보니까 그 번영에 관한 주제가 아니라 너의 딸들이 예언하리라. 강사님도 이제 흑인 여자 강사였고요. 그 다음에 한 30명 대부분 전체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앉아서 그날 강의를 듣는데, 그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 정말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날 강의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지난 화요일 저녁에 기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은 너의 딸들이 예언하리라 또는 내 자녀들이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요엘서. 제가 이 안산교우님들이 참 매력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총명하시기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목사님들이 아마 상당히 그런 면에 잘 지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자녀, 아들과 딸 포함해서 이제 한 단어로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딸과 아들을 이렇게 구분시켜 놨어요. Your son, your daughter. 그래서 여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안식일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갈까 생각하다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딸들이 예언하리라,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드림,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리라는 프로페시, 그 다음에 드림, 비전, 이상, 꿈,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여러 안식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날 내 딸들이 예언하리라.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신은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다는 말은 이제 영어에 보면 pour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름을 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부어주심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우리는 이제 메시아. 누구시죠? 예수님. 이 구약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경의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그런 뜻이고요. 이 메시아를 신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옮긴 말이 그리스도예요. 역시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을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기름 부음 받기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6월 4일 우리 지방선거가 있죠. 아마 수많은 인물들이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재물에 기름 부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부어주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기를 고대하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기를 고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교회 봉사를 통해서, 내가 아는 말을 통해서, 내가 아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내 자신에게 부어주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어주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말세에 주어지겠다 하신 늦은빛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딸들에게 어떻게 부어지게 될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성경에요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가련한 여인이 있다고 하면 혹시 우리 여자 신도들은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련한 여인이요.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또요. 그 여인도 그러네요. 남편 5이 있었으나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을 좀 할 걸 그랬는데 또 집사님 누구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 12년 동안인가요? 혈류증 앓은 여인 또 있습니까? 다 신약에서 좀 나온 것 같아. 나오미? 나오미도 그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 또 누구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 한 분씩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야곱의 부인 누구요? 라헬은 그래도 좀 사랑을 받았죠. 레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 하나도 제가 그겁니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레아는 아시는 대로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되고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 그런데 첫째 아들은 에서였고요. 사실은 뭐 첫째 아들 다 쌍둥이인데 에서, 그 다음에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근데 야곱이 자기 형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제 그거를 취했고 결국 그 결과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 뛰는 놈이에 이제 나는 놈을 이제 만나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딸이 둘이 있었죠. 첫째 딸이 레아, 둘째 딸이 라헬이었는데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터이니 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7년을 일을 하고 첫날 밤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섭섭했지만 그는 뭐 돌아갈 수도 없었고 다시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이제 봉사합니다. 이때 레아의 심정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이건 버림받은 심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사실 그 무촌이잖아요. 그죠? 돌아서면 아주 먼 사이라고 얘기 표현을 해요. 자다가도 이렇게 서로 등을 이렇게 기대고 다른 쪽을 보면 가장 먼 사이가 이 부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 야곱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그러니 7년 동안 결혼하여 사는데 그 삶의 방향과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세상엔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레아는 버림받았어요. 근데 버림받은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레아가 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우리 교우님들? 나엘이 더 예뻤어요.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네, 읽으란 말씀도 안 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금요일 아주 잘 읽어주셔서. 알력이 부족하고가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시력이 나쁘거나 눈에 뭐 총기가 없다는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 못생겼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대요. 이 표현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라헬을 소개하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오늘날 이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서 좀 내려오고 있죠.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김연아가 못생겼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김연아 말 안 할걸요?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이 외모에 대해서 아마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아주 더한 시대인데 아주 골치 아픈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레아는 이제 성경에 표현하기를 곱고 아리따웁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취함을 갖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생애였습니다. 불안한 생애를 보냈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지금 야곱은 레아와 결혼했는데 누구랑 또 연애하고 있어요? 라헬과 연애하면서 몇 년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러니까 7년 14년, 다시 또 몇 년을 또 봉사했어요. 7년 그럼 몇 년이에요? 21년이요. 야, 이건 레아는 복장 터지는 일이죠. 복장. 우리가 보통 안식일 할 때 안이 이 지붕에 이 표시, 지붕 요 표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자, 계집 여자 하나 있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자가 집안에 둘이면요. 안식일이 왜 안식일에 평안할 그 한자에 이 지붕을 상징하는 그 글자에 밑에 여자 하나일 때 평안하잖아요. 그래 지금 이 집안에 여자가 몇이에요? 이게 정실 부인 둘이에요. 하나 첩이나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가운데 아주 정실 부인이었어요. 첫째, 둘째. 둘이 이제 경쟁을 합니다.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 루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루벤으로 졌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었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나의 총이 없음을 들었다. 이름 자체가 아주 그냥, 제 이름이 박대헌이에요. 큰 대자 법원자, 얼마나 이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다 자기 어떤 서러움이 포함된 이름들이에요.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연합하지 못해갖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레이 첫째 부인 레아한테는 태를 열어주셨어요.
라헬은 없었거든요. 그 첫째 루벤, 둘째 시몬, 그때도 연합이 안 돼갖고 셋째를 낳으면서 나와 연합하겠다. 그게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레이예요, 레이. 아들 셋을 낳아도 불안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비로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0장 14절.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첫째 아들이 루벤이 가서 뭐를 갖고 왔냐면요, 합 한 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아들 잘 낳을 수 있는 식물이래요. 근데 이걸 누가 또 갖고 왔어요? 큰아들이 구해 갖고 와서 엄마한테 주면서 또 뭐 나라는 거예요? 엄마 또 아들 낳으세요. 합 한 채 덕분인지 다섯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사갈. 여섯째 아들을 낳았어요. 스불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았고요.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누구를 낳게 했냐면 갓 아셀을 낳았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12아들이잖아요. 지금 계속 줄줄이 사탕이에요. 계속.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너무 이제 이렇게 속임도 당하고 이게 안 돼갖고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죽겠다 그래요. 고향 가서 죽겠다 하고 떠났어요.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 자기가 속이고 도망왔던 에서. 근데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창세기 33장 2절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볼게요.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에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것이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지금 에서 잘못 만나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다가 누굴 세웠어요? 종들하고 자식을 맨 앞에 세웠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전쟁 때의 총알바지예요. 맨 앞에요. 지금 칼바지예요. 칼바지. 그 다음에는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맨 뒤에는요 라헬하고 요셉이 있어요. 라헬이 두 아들 낳았죠. 요셉하고 베냐민. 야, 이게 지금 요새 같으면 이건 간 부은 남자인데 이게 꽤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이런 때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이 창조 때의 심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이 레아의 깨어진 그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를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또는 황폐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후 와보후 그런 말이에요. 황폐하고 뭐 했다고요? 공허했다. 레아의 심적인 상태가 성사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좀 이렇게 끌어낸다고 하면 지금 무슨 상태예요? 황폐한 상태였고요. 아주 혼돈적인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공허한 상태예요. 혹시 이런 심정을 좀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남편이 부인 하나, 둘, 뭐, 쳐뻗어갖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그 심령의 상태를 한번 성경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을 때요, 아주 황폐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상태예요. 이 상태를 성경에 또 이렇게 적용을 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1절. 이사야 34장 11절. 네, 34장 11절. 네, 이 에돔이라는 땅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당아, 고슴도치, 이건 좀 사실 이 짐승이지만 아주 껄끄러운 짐승들이죠. 그 다음에 부엉이, 까마귀, 새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새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 공허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토후 와보후예요. 이 공허의 상태, 토후 와보후의 상태, 아주 짐승들이 거하는 땅. 그러니까 사람이 그 거하는 땅이 아닌 상태를 갖다가 이 공허한 상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 이사야 40장 17절. 네, 여기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할 때 쓰는 히브리 말이 토후 와보예요.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이 말은요, 무존재 또는 비존재예요.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 보면 이 무존재 같은 사람, 비존재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비정규직. 사실 비정규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장의 비존재, 오늘날로 말하면 무존재예요. 또 임시직, 밤에 운전하는 대리기사,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환영받지 못하면서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요. 이 좀 불행한 거죠. 아주 어려운 형편이죠. 오늘날 남편들이 자기 집에서 비존재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좀 각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밤에 너무 늦게 온다든지, 그 다음에 집을 돌아보지 않을 때 자녀들이나 남편이 뭐 있으나 마나 뭐 어떤 사람으로요?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그건 본인 책임도 커요. 이 비존재. 아내들이 비존재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않고 자녀를 제대로 이끌지 않으면서 남편을 제대로 공양하지 않으면서, 이건 사실은 살아는 있을 때 어떤 존재예요? 비존재예요. 뭐 학교에서 요새 유령 존재 취급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왕따 받는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비존재 받는 아이들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레아의 상태는 토후 와보후입니다. 황폐하고 공허했고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마음은 끊임없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 집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예요. 혹시 남대문에서 그 장사하는 상인들 이야기 아세요? 그 상인들이 특별히 주로 여자분들이요, 장사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연탄불 이렇게 피워놓고 막 장사하는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강남에다가 막 40평 아파트 살아놓고 잘 해놓는데 거기에 누가 낮에 사는지 아세요? 가정부들이 와갖고요. 주인은 저 남대문 시장에서 연탄불에 추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 가정부들은 목욕물 틀어놓고 목욕하고 다 청소하고 소파에 앉아갖고서, 근데 이 집주인은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어. 이 사람은 돈을 벌어 그 집을 소유했지만 그 집의 비존재자예요. 공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면 초가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창세기 1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아주 어둡죠.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이에요? 아까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그 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리니, 같은 신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을 적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 어떤 신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허한 상태에 이 지구에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첫째 날 빛도 없었고 둘째 날 궁창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나무들도 없는 아주 이 무존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임재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가 공허한 상태라고 하면 이 공허함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공허한지, 중심을 잡지 못하는지, 그것이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공부를 할 때라도요, 직장일하면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죠. 이건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하는지. 그런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삶이나 신앙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신앙적인 것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고민하게 될 때 그것이 왜 그런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교의 주석 1권 171페이지에 이 창세기 1장 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미 현존에 있었으며 명령이 주어지면 곧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령은 창조와 구속 사업에 조력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견책하고 힘을 주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간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항상 임재해 왔다. 이 성령 하나님이요, 늘 우리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때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하여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신이 딸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레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받은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요, 창세기 49장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여기는 어디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이에요. 이건 믿음의 조상들만 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누구도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에 누가 묻혔어요? 레아가 묻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둘째 부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냐면 길가에 묻혔다고 창세기 3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아는 거기 못 묻혔어요. 여러분, 이 열조의 묘실에 이렇게 묻히는 것, 이거 대단히 축복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열조가 묻히는, 무덤에 묻히는 것은 성경에 보서는 이게 유업으로 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열조의 묘실에 누가 묻혔다고 성경 말씀하시냐면 레아가 묻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레아의 축복은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다윗 전에 유다. 레이는, 셋째 아들 레이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레아의 셋째 아들 레이는.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는,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내 딸들이 예언하리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자의식, 여성들의 책임, 여성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사실 화입부인 당시만 해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법적인 지위는 아이나 종들 수준이었대요. 한 집안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의 그 지위는요, 아이나 종. 그 다음에 재산이나 어떤 일을 해서 임금은 여자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 남자에게 귀속되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 입학은 불가능했고 투표권도 없었고요. 교회 안에서 발언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계시를 받아요? 엘렌 G. 화이트 또는 하모니 17살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별을 전하는데요, 이게 이 집안에 너무 창피했대요. 그래갖고 1889 이미 화이트분이 계시받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오빠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제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다오. 내가 설교자로 나서지만 않는다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화이트분이 벌써 89년이면 나이가 이게 굉장히 오래됐을 때예요. 거의 60이 가까울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오빠가 뭐라 편지를 했냐면, 정말 가문적으로 창피하다. 무슨 여자가 설교하냐. 이때 화이트분이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집에 가득 찰 만큼의 금을 내게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기를 소원하셨죠. 뭐 불평하거나 조롱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는 일에 우리가 예언하기를 소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끊임없이 저희 자녀들에게 재림을 예언했고, 일월 시험령을 예언했고, 정직한 11조를 예언했고, 성실한 신앙을 예언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 신앙하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원망을 하시거나 불평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산교회에 특별히 우리 딸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시고 예언하시는 주의 애종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